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6조 단경 85번째 시간입니다. 앉으세요. 여기 그냥 가까이 앉으셔도 됩니다. 173쪽 어떤 승려에 대한 건데 일단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떤 승려가 대사에게 물었다.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6조가 말했다.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승려가 물었다. 스님도 얻었습니까? 6조가 말했다.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여기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을 이제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황매의 종지라고 하는 거는 황매가 이제 오조홍인 그 스님이 계셨던 주석하셨던 산이 이제 황매산이죠. 그래서 황매의 종지 그러면 그 법회 회상을 여는 이유는 딱 하나죠. 마음을 깨닫는 것. 우리 본성을 깨닫는 게 그 황매산의 오조홍인 스님이 법회 회상을 연 그 이유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말하자면은 황매의 종지라는 그 비유적인 표현은 말하자면은 깨달음의 본성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의 법을 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알고 찾아온 사람이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런 말은 이런 식의 비유적인 표현들은 상당히 많아요. 마음이 뭡니까? 아니면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분명하고 뚜렷한 뜻이 뭡니까? 달마 대사가 전해준 그것이 뭡니까? 막 이런 식의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이 학인들이 질문을 하죠. 이거는 딱 하나를 묻는 거예요. 깨달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본성이 뭡니까? 요거를 묻는 그런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느냐? 이런 말에 육조 스님은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얻는다는 건 없던 것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내한테 없는 것이 들어왔다.
얻는다는 표현이. 근데 이분은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불법은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법은 아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라고 약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승려가 물었죠. 스님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나는 불법을 얻지 못했다. 황매의 종지를 얻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참 의아해하죠. 분명히 오조홍인 스님이 의발을 전해주면서 법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육조 해능한테 분명히 전한 사실이 뭐 있었고 그게 다 주변에 알려져서 이 승려가 찾아왔는데 나는 불법을 얻지 못했다. 또 불법을 알지 못했다. 라는 표현에서 역설적이게도 진짜 이분이 법을 이었구나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요 말로 보면은 오조홍인한테 얻은 것도 없고 전해받은 것도 없다라는 그 말뜻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불법, 깨달음 공부, 마음 공부의 아이러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얻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다. 그게 제대로 얻는 것이고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 말을 아주 많이 해요. 아주 많이 해. 많은 그 안내자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선사들이랑. 또 어떨 때가 불법을 얻어야 된다 얘기하다가도 불법은 얻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 말의 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자, 마음이라는 것 위해서는 이제 이거를 불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딱 하나. 네 마음, 내 마음, 뭐 무슨 사랑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본성의 마음이 아니고 그냥 본성에서 드러난 분별된 상인 마음이지, 진짜 우리의 본성, 불성, 마음, 심법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인데 이게 밖에서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아는 게 아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뭔가를 알았다 할 때는 대상을 아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아는 내가 있고 알아진 대상이 있는데 그 알아진 대상을 아는 거지, 대상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거는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안다는 것. 우리가 컵을 안다, 하늘을 안다, 어떤 사람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내가 괴로운 줄 안다, 행복한 줄 안다 하는 거는 이거는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본래 마음에서, 본 마음에서 인연따라 드러난 대상이죠.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음의 어떤 그림자를 안 것이지 진정한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마음을 안 게 아니죠. 우리 근데 이제 법회 회상이나 뭐 오조홍인 스님이나 육조 스님이 안내하는 거는 대상적인 마음, 어떤 드러난 대상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공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지식이에요. 지식. 어떤 대상을 아는 거는 지식, 아르마리. 근데 이 공부는 어떤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주관과 객관의 본 바탕, 여여부동한 본 성품을 깨닫는 게 이제 이 육조 스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고 오조홍인이 가르친 그 황매의 종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이렇게 좀 비틀어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법은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얻지 못했다. 얻는 거는 없던 것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얻는 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고 진성, 본마음, 우리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진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본성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것은
늘 항상 이게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법을 말할 때 그러면 항상 변함 없는 것만 법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을 변함없는 것, 변하는 것만 알고 대상, 분별돼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도사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는 항상한 성품, 그 변함없는 성품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요걸 일단 스스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공부냐? 그게 아니고 드러나는 어떤 항상 변화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한 몸이라는 거. 이게 불이 중도다. 둘 아닌 하나. 일심이라는 거. 일심 중도를 깨닫는 게 이 공부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변화하는 대상은 뭔가 제거하는 것 같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항상한 마음을 돌이키라.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공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입문이죠, 입문. 이 법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막 무수하게, 아마 선사들의 말하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 본 마음을 체험하라, 깨달으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데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현상과 그거를 비추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계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원흉하게 한 덩어리거든요. 한 몸뚱인데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어떤 그 시각, 어떤 전환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라, 이 항상한 성품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조차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불이법, 둘 아닌 하나의 이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요거를 깨닫고 깨닫게 하고 깨닫고 나서의 공부로 이끌기 위해서 자꾸 마음뿐이다. 이거 항상 변함없는 이 텅 빈 성품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언어적으로도 이게 마지못해 표현하는 거지만은 체감적으로도 이게 와 닿아요. 자기가 어느 순간 딱 이걸 깨닫고 나면은 드러나는 세계, 우리가 경험해서 분별되는 모든 세계, 이게 진짜 어떤 만법이다,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퉁쳐서 말을 많이 하죠. 불법에서는 세세하게, 특히나 선에서는 세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만법, 모든 것과 자기도 모르게 걸려 있는 거를 따로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세세하게 자꾸 찝어줘야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데, 어떤 물질적인 세계들 있죠. 뭐 하늘, 아니면은 그 뭐 자연 현상적인 거, 산, 그 다음에 땅, 나무, 흙, 육체, 아니면 뭐 나무 토막이니 뭐 지나다니는 자동차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아니면은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 모든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세계도 만법이고, 그러니까 그거 있죠. 내가 누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것도 만법이고,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물이 있어. 도저히 버리기 싫은 어떤 집착의 대상에서 떨어지지 않는 어떤 사물이 있어. 그것도 만법이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요런 아무것도 아닌 듯한 나무 조각이라든가 먼지 티끌이라든가 흙덩이라든가 뭐 똥이라든가 오줌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뭐 모든 어떤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이 대상들 있잖아요. 응? 우리가 오감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 소리, 냄새, 아니면 향기, 이 온갖 사물을 포함해서 그것도 다 경계고, 마음에서 드러난 경계고, 이게 만법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 그것도 만법이에요. 뭐 내가 어떻게 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도 경계예요. 그것도 만법의 하나예요. 만법, 정신적인 세계. 그 다음에
내가 누구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 하는 이 감정도 내면적인 세계에서 드러나는 마음법이에요. 모든 것에 포함된다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미움, 원망, 그 다음에 어떤 욕망, 명예, 권력, 아니면은 어떤 지위에 대한 그런 이상향, 아니면 신세계, 아니면 어떤 빛이라든가, 어떤 뭐 환희라든가, 어떤 그 환희심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읽다가 뭔가 막 와닿은 게 있어서 막 환희심이 일어나고 아무 일이 없는 거고 고요한 상태가 됐다. 이것도 마음법이에요. 마음법. 드러난 거니까. 분별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마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의 모든 것, 심리적인 세계의 모든 것, 물질적인 세계의 모든 것, 뭐 하늘, 땅뿐만 내 안에 있는 피, 육체, 뭐 뇌,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나머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 것이다. 깨달음은 어떤 것이다. 깨달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다. 이게 다 마음법입니다. 마음법. 글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 변함없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텅 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은 뭐냐면, 텅 비었다라는 건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별할 수 있는 거는 가득 찰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없는 건 아닌데, 왜 드러나는 작용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없는 건 아닌데,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물건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하늘을 본다. 어떤 물질 대상이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늘도 없어요. 자, 산이 드러난다. 내가 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아니면 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주관과 객관, 나와 대상은 항상 쌍으로 놀아요. 쌍으로. 그리고 대상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주관이 있는 거고, 어떤 인지된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인지하는 주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조차도 마음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분별되면 벌써 두 개에 떨어진 거. 뭐냐면 나와 어떤 것, 이분법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관 의식까지, 뭔가 미묘한 어떤 의식까지 포함해서 다 경계라는. 그래서 마음은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주객관이 나뉘어 가지고 활발하게 인식작용하고 활동하는 데서 이 바탕, 이 본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계의 실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렇지 이거지 하는데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지라는 게 머무를 데가 있다면 그건 벌써 대상화된 거예요. 경계가 돼버린 거라고. 벌써 주객이 나눠버린 거라고. 머물 자리와 머물 나로 벌써 미세한 망념에 떨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관념이 돼도 상관없어. 이러한 거라 다 머물 수 있는 거는 다 분별된 거예요. 관념. 대상화된 거라고. 머물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요거를 이게 명확하게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진짜 아무데도 뭔가 머물고 싶어도 머물 데가 없어지는 그런 전이가 와야 되고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전변이라고 하죠. 변화. 그래서 보면은 금강경에 보면은 뭐 응무소 이생기심하라 하는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는 거는 사실은 좀 안목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한다면 머물 데가 없어져 버리면 돼. 머물 데가 없거든. 이거는
그래서 머물지 않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어떤 삶이 돼버리고 행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 하거니 뭐 어떤 순수의 의식이라느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바로 이것이라느니 뭔가 대상화해서 알만한 게 있으면 지금 분별된 대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다라는 것도 없다는 게 없다는 걸 고수하고 있다면 없다라는 지견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생각이라는 건 너무도 미세해요.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없다는 것도 아니라. 근데 많은 경우에 있다는 거에 법이 어떤 거라는 걸 있다는 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없다는 어떤 상태, 없음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범부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외도라고 그래. 외도. 공에 떨어진 사람은 외도라고. 그러니까 불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요 있다와 없다.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분별을 이게 벗어나고 나면 어떻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현상적으로 모든 것은 다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있기는 있는데 다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있지 않는 사실이 항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없음이라는 공의 상태가 아니라 깨어 있어요. 우리 현상이 무수하게 무쌍하게 변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공이 이게 춤추는 거거든요. 공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텅 빈 공이라고 해서 죽은 공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거라는 거지. 이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는 없어. 근데 나와 세계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텅 빈 것으로서.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조각 하나가 움직이는 게 온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나무 조각과 이것 아닌 분별되는 세계는 다 다르지만 이것의 본성은 이 나무 조각 하나와 산하 대지 우주 삼라만상이 똑같은 거예요. 요 하나로 우리의 이 깨어 있는 본성 하나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조각 하나 들리는 게 온 우주가 들리는 것이고, 이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이기 때문에. 요게 우리의 실상이죠. 모습으로는 다 변화하고 그것이라고 할 게 없어서 무상하지만 여전히 드러나죠. 드러난 것으로서 이 항상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아서 이게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무자성이지만 이 무자성이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서 이 깨어있음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 요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변화하는 거는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온 게 다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세계는 너무도 잘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잘 해요. 그래서 어떤 산을 본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짚는다거나 누구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부에서 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장애가 본질적으로는 생각이 뭔가 나쁜 것이라거나 감정이 나쁜 것이라거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 분별에 사로잡히는 거고 자기 사슬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자극이 마음에서 드러난 이 본성에서 드러난 허망한 것인데 그게 생각을 하면 생각에 걸려 넘어져서 그거에 사로잡히고 뭔가를 느끼면 느낌에 사로잡혀서 그게 빠져들어가고 사물을 보면은 사물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거를 취하려 하고 그런 식의 그게 뭐가 따로 있다고 집어도 상관없어 버려도 상관없어. 근데 그게 뭐가 따로 있다라고 분별 의식에 지배받는 것이
자기 삶을 좀먹는 것이고 번뇌에 빠지는 것이고 실상이 어두운 것이다 이거죠.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실상에 밝으면 삶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삶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 그런 것은 바로 실상에 밝기 때문인 것이고 이게 같이 가요. 같이. 요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 이전에 뭔가 이게 와닿아야 된다. 이 항상하고 변함없는 이 텅 빈 성품. 요것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얻는 것이 아니다. 이미 충족돼 있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 사실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는 뭐냐면 전혀 이거를 위해서 뭔가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아닌 다른데 만약 얻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거기까지 가거나 거기까지 의식을 가동시켜 가지고 분별해 가지고 막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출발하기 전에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자리예요. 이거라. 말하자면 이 생각이라는 거 아니면 어떤 이 행위라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이전이고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본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드러나는데 이 소리의 본바탕이고 여기서 드러났잖아요. 여기서 드러나고 이 사물의 어떤 색깔이나 모양이나 움직임이 드러내는 이거라는 거죠. 이 본바탕. 이게 제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거 있죠. 육조 스님 앞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처음에 이렇게 개당할 때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승려 둘이 싸우잖아요. 그 깃발이 바람에 불려가지고 막 흔들리는데 어떤 승려는 그게 그러니까 깃발이 흔들린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바람이 흔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이렇게 딱 그거를 보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데서 문득 이제 이 사람이 안목이 참 남다르구나 해서 이제 법상에 모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 아주 친절한 방편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방편이에요.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법문을 듣다 보면 그렇지 이거는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지 내 마음에서 다 드러난 그림자지. 그래서 내 마음의 물결이지 라고 이해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드러난 그림자지. 여기서도 두 종류가 있어. 이해로. 그렇지. 보고 들은 지식을 통해서 그렇지 마음을 떠난 게 없으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아주 모호한 상태의 이해. 근데 이게 딱 와닿은 사람도 그렇지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굳이 마음이라고 할 건 없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물결이지 라고 이해해 버린다고요. 벌써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알고 이해하고 그거를 집착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마조 스님도 그러거든요. 마음밖에 없다. 마음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도 사람들이 다 마음뿐이다 하고 다니니까 뒤에 선사들이 그러죠. 마음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가 아주 미세해질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거를 취착하거나 마음뿐이다라는 거를 집착하고 있다면 벌써 이건 대상화된 경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육조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언어도 아니고 그거를 인식하고 지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한 말이지. 진짜 마음은 말할 수도 없어요. 마음도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마음도 아닌데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데 요걸 깨달아지면 마음이다 해도 상관없고 마음이 아니다 해도 상관없고 컵이라 해도 상관없고 하늘이다 해도 상관없고 그게 진짜 마음인 거지. 진짜.
근데 요것도 그래서 여기서 다 드러난 것이겠지라고 이것도 사실은 이 정도 공부가 가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마음과 대상이 이게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물과 물이 만나듯이 만나는 공부가 돼야 된다. 이걸 뭐 개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음과 경계가 약간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것 같은 이질감이 있다는 거는 이게 마음과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경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분별심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 분별심이라는 거는 너무도 미세하고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경계, 마음과 경계라는 어떤 이분법에 떨어져 있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감각이 이제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하여튼 공부는 이렇게, 항상한 마음만 드러나는 게 공부도 아니고, 경계는 무시하고, 항상한 마음만 드러나는 게 공부도 아니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마음도 공하고 경계도 공하다는 그런 공에 떨어져 있는 것도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직연이에요. 어떤 생각을 빌리고 법을 단정할 수 있다면 여전히 이 미세한 망상에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경계, 어떤 감정 상태, 편안함과 고요함이라는 데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여전히 미세한 감정적인 분별에 쌓여 있다. 스스로가 이런 분별에 약하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여기서 무수한 말을 하지만, 법에 대한 무수한 말을 하지만 진짜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에 완전히 통달해가지고 법에 대한 말이 사라지는 걸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기 위해서 온갖 말을 하는데 뭔가 뭐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뭔가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공부되면 뭔가 법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까봐 진짜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게 남아있다면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 마지못해 진짜 마지못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스스로 맛보라고 와서 보라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와서 직접 맛보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라고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공부가 되면 말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식이 있다면 아직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공부를 좀 시부도 우리가 이 표현을 하거든요. 시부도로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부도에 보면은 동자가 이렇게 소를 찾아 떠나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동자는 집에 돌아오잖아요. 끝에 가서. 근데 떠난다고. 시작은 그렇게 해요. 다 10중 8구 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게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 자체, 그 다음에 지금의 삶은 불만족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 자체가 분별심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떠날 필요가 없어 가지 말아야 돼 하면은 이 사람 영원히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해야 돼요. 길을 떠나야 돼요. 떠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야 돼. 근데 이전 집하고 다른 집, 본래 집이지, 본집. 내가 알고 있던 집이 아니라 본고향이에요, 본고향. 사실은 동자의 시작은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맨날 벌판을 헤매고 다녔어요. 자기 집이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난 게 아니라 항상 길이에 있었지. 헤매 다녔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자기 집이 있고 고향이 있고 하지만 그거는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자기 고향이 아닌 거예요. 자기 고향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자는 그냥 거리의 사람이었어.
방랑자였다고, 방랑자. 근데 이 방랑하는 삶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집을 찾아가려고 마음을 낸 거예요. 사실 그게 맞아요. 사실 이 시작은 그러지. 집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냥 거리에서 살다. 다 이제 이 도를 모르면 다 거리에 떠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영혼이 없는 거지. 그냥 영혼 없는 삶이지. 떠다니는 삶이지. 부표와 같은 바다의 부표. 물결 따라 여기저기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떠다니는. 근데 이런 삶이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내서 이제 소를 찾는데, 소라는 거는 진짜 마음의 고향이죠. 우리 본 고향. 그걸 찾는데 소 이렇게 뒷궁둥이를 본단 말이에요. 문득 봤는데, 사실 이런 식의 체험은 우리가 살다가 할 수 있어요. 뭔가 그게 뭔지, 소 궁둥인지, 왜냐하면 소 전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죠. 일순간에 뭔가 진공 상태가 된 듯한, 나도 없고 어떤 대상도 없는 듯한, 그러면서 시원하고 홀가분하고 아무 일이 없는 듯한 어떤 경험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어떤 큰 문제에 빠져 있다가 문득 자고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정신 퍼뜩 차려보면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라든가 이런 식의 전환이 오면서 시원해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아주 깊은 고요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때 아마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를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진짜 제대로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 그게 정상적인 경험인데, 그게 너무너무 정상인데, 우리 인간의 삶으로서 정상 상태인데, 그게 특별한 경험이고 막 고통스럽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이게 보통의 삶처럼 이렇게 자기한테는 인식돼 버리죠. 근데 그게 정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게 정상이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 없고 분리감 없는 세계가 정상 세계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연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런 인연을 만나야 돼. 뭐 사람이든 어떤 구절이든 뭐 어떤 경전이든 뭐 어록이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길을 찾아서 미지 이 세계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슴 깊은 데서 이게 맞다라는 그런 울림이 있을 거예요. 제대로 순수한 마음을 갖다 보면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문득 이거구나. 이게 본래 정상 상태고 이게 원래 상태구나. 그거를 자각하고 이 길을 딱 가고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소의 고삐를 잡는 거야. 소의 고삐. 안 놓치는 거야. 여기에 서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뭔가 선명하고 분명한 인식은 없지만, 그 다음에 그런 깨달음은 없을지라도 이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구나라는 게 닿아서 탁 소의 고삐를 잡는 거예요. 근데 소 그림을 보면요, 그렇게 잡히려고 합니까? 막 황소처럼 씨름을 이게 막 안 잡히려고 해요. 처음에 너무 낯선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낯설음을 얘기하는 게 낯섦. 이 진짜로 낯선 세계가 본래 세계이고 이 낯익은 세계가 낯설어져야 될 세계인데, 이게 너무도 아직은 부조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탁 완전히 자기 살림살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버텨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깨달았다 하면은, 요 자리가 탁 드러났다 하면은 진짜 아주 조심스럽고 좀 신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안 그러면 이 고삐 그냥 딱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대로 통했다면 소 등에도 탁 올라탈 수 있어요. 단번에. 근데 사람마다 공부가 이 체험의 어떤 그 강도나 그 안목이나 지견이 열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것밖에 없어요. 길은. 그러니까 이게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달래야 돼. 소 달래야 되잖아요. 길들이려면 길들여줘야 되거든요. 소를 길들이잖아요.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탑니까, 이게? 소 등에. 이거는 서로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원흉하게 하나로 안 드러나고 뭔가
이게 대상처럼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내가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낌이 이게 이분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드러난 건 중요해. 이게 딱 드러나면은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익숙해져야 돼. 그럼 뭐냐면 이거의 힘이 더 커지고 길들여지면 이상하게 예전에는 막 망상이 쉽게 떨어지고 망상의 강도 세가지고 막 헤매다가 막 돌아오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손은 막 온 벌판을 헤매다가 나중에 진짜 먹을 거 떨어지면 뭔지 알아요? 괴로우면 돌아와. 괴로우면 돌아오게 돼 있어. 즐거우면 안 돌아오지만 괴로우면 퍼뜩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지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는 멀리 이렇게 이거에 대한 분리감이나 거리감이나 이 방황하거나 이 놓쳐버리는 시간이 오래 가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점점 짧아.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제 소가 길들여지면은 진짜 길들여진 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들판에서 주인이 탁 고삐 던져놔도 어느 날 와보면 집에 마구간 안에 지 자리에 딱 들어와 있잖아. 길들여지는 거라고. 이게 도망가지 않게 된다고 이게.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소 등에 올라타가지고 이게 뭐냐면 거리감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떨어져 있다가 궁둥이를 보면서 가까워지다가 고삐를 잡으면서 더 가까워지다가 소 등에 올라탔어. 아직도 요것과 나 사이에 종이 한 장 차이만큼의 어떤 약간의 미세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둘을 갖다. 응? 멀리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이게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와 버리면 사실은 체험은 했어도 그동안에 이 법에 대해서 미세하게 이게 지견이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이분법으로 표상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미세하게 지견이 들어가 있었구나. 생각이 끊이질 않았구나. 이 법에 대한 상이. 그러면서 그걸 탁 놓아버리라 해요. 선사들은. 처음에는 소를 이렇게 딱 고삐를 잡고 길들여야 돼. 뭐 남이 곡식 먹으려면 고삐를 탁 쳐야 되고 뭐 남이 밭에 들어가려면 탁 쳐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아니에요. 고삐를 놓아버리라 해요. 그거는 어떻게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마음과 경계가 나와 소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와 소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수처작주 입척해진 가는 데마다 주인이 되고 손 닿는 데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그 공부가 되면은 이제 마음과 경계가 완전 그러니까 다 이게 텅 빈 허공성과 이 상대적으로 분별돼서 드러나는 이 상대성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성과 상대성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 원래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대성과 절대성을 나눠서 안내했다는 거를 자기가 자각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와서는 뭐냐면 절대성도 방편이고 상대성도 방편이고 마음도 방편이고 경계도 방편이구나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 그래서 모든 불설이 다 방편의 말이구나. 바로 본래 나 자신, 본성을 자기 두 눈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밖으로 찾고 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그럴듯한 말을 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자비설법의 자비설법, 자비방편. 방편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사라져야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이 법에 대한 모든 말은 결국은 사라져야 돼. 근데 사라지지 않았다면 자기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법에 대한 말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내면에서. 그게 방편인 모든 불설은 방편이라잖아요.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법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방편이에요. 방편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라져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임무를 다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회용품이라는 거지.
딱 자기 용도가 다 되면 이제 사라져야지 그걸 지키고 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수하게 많이 해.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뭐 뗏목 짚고 돌아다닐 거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잘 알고 계셔야 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잘 이렇게 잘 귀 기울이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 공부라는 것이 자기 살림살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기까지는 물론 그 안목 밝은 사람의 말을 다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말의 용도는 자기 본래 자성이 100%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자칫 뭔가를 알았다 이해했다 해서 딱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래 다 방편의 말이니까 다 들을 필요가 없어. 다 들을 필요가 없어. 이것뿐이야 라고 하면은 자기 생각에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한 깨어나지 못한 생각에 머물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제 경전에서 특히 그렇게 얘기해 독각승 뭐 이런 식 영각승 뭐 이런 식의 그걸 이렇게 약간은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을 하잖아요. 대승이라 되고 이런 식으로 큰 수로 해야 되고 소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 모든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던 분별망상을 알아가지고 깨어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자칫 그럴듯한 어떤 상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타자의 얘기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뭔가 체험이 해서 뭔가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완전히 말끔하게 이제 깔끔해져 가지고 아주 깔끔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마음에 갖고 있거나 지키지 않게 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눈 밝은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 지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신심을 다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만약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들어야 돼. 이 자리에서 듣는데 이 자리에서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키되 한쪽 귀는 열어놔야 된다. 왜냐?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는 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양쪽 귀 다 열어놔도 부동이야, 그냥 이게. 온갖 자기를 가리고 있던 모든 걸 활짝 열어놔도 이 전체가 그냥 부동인, 이거를 지킬 나도 없고 법이랄 것도 따로 없는, 그냥 가는 데마다 진실하지 않은 게 없고 행하는 데마다 주인이 아닌 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 전혀 뒤가 없어요. 뒤가 없어. 보는 족족 진실해. 진실은 뒤가 없다고. 완전히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그 100% 드러난 진실과 자기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챙기는 게 없어. 챙기는 법이 없고 챙기는 마음이 없고 행해야 될 지침이 없는 거고 법에 대한 기준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공부지.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여정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좀 자기가 좀 걸리는 게 있고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그냥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잘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거고 좀 오픈해야 돼요. 오픈하되 자기 자리를 놓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완전히 본성 하나로 원용하게 융합되는 공부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자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온갖 말을 해봐야 자기 집이 어디도 모르고 본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진짜 좀 처음에는 좀 간절하게 좀 해야 돼요. 이게 거기에서 그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간절함이거든요. 깨달아야 되겠다. 나 더 이상 이런
분열과 갈등 그리고 감정이나 생각에 놀아나는 이 삶은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 세속적인 구속 굴레에서 해방돼야 되겠다는 결연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또 자연스럽게 또 이쪽에 마음 어떤 발심이 100%가 서는 아주 막 깊이 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 살아오면서 그렇게 형성돼 오는 그런 거고, 성향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간 그런 게 토대가 되면은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게 돼요. 세속적인 어떤 욕망의 대상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뭐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마음은 여기 와 있지, 그런 어떤 세속적인 거에 안 가게 되거든요. 그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면 절대 우리 공부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옛날 사람들이 그 너무도 지독하게 공부했다 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는 우리가 참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너무도 요즘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신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다 아르마리가 직연이 돼버려 가지고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거든요. 그 이해를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 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험할 자세, 참여할 자세, 참선할 자세, 선에 참여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어떤 지식에 불과하고 오히려 지식은 많을수록 장애가 된다고. 삶에. 이게 무슨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참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들고 몰아치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요거 드러나고 나서 이렇게 자기 공부를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진짜 시간이 필요한 공부고, 왜 시간이 필요한 공부냐면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 게 뭐냐면 분별심이라는 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조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3년 만에 됐다 10년 만에 됐다 이게 자랑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거는 전혀 자랑거지가 아니야.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무 일이 없느냐, 온갖 일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어둡지 않느냐, 아무것도 그것이랄 게 없느냐. 그게 아무것도 그것이랄 게 없으면 어찌 번뇌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그건 자연스러워요. 밝은 것과 번뇌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라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진짜 아무런 장애가 없어지고, 법에 대한 이 공부가 이렇게 원만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식으로 이 증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이전까지는 뭔가 법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림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내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해지면요, 그게 없어요. 법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진리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예요.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근데 그런 식의 변화가 와요. 근데 비유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쉬운 배고플 때는 밥 생각 나죠. 배고플 때는 자꾸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가 배가 고플 때는. 근데 배부르면은 밥 생각 안 나잖아요. 밥과 내가 한 몸이 됐을 때는 배부른 사람 밥 생각하는 거 봤어요? 주부들은 잘 알아요. 저녁 때 돼서 배가 고프면 막 저녁 준비한다고 밥 빨리빨리 해서 빨리 먹어야지. 근데 자기 배부르면 저녁 밥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 다 배부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유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 실제가 법이 실제가 되지 못했다. 법이 현실이 되지 못했다. 이 삶이 곧 법이 되지 못했다라고 알면 돼. 삶이 법이 되면은 절대 밥 생각 안 나듯이 배고프지가 않기 때문에 법 생각 안 납니다. 이상합니다. 그거는 만족한 사람한테는
만족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뭐가 얻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으로 자꾸 투사되는 거고 이미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법에 대한 이러쿵 저러쿵 법은 뭐 빛이네 에너지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은 고요함이네 아무것도 없음 텅빔이네 없음이네 사라짐이네 법은 있는 그대로 하나이네 이런 식의 막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바로 배고프다는 증명이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아시면 돼요. 근데 누구나가 그런 과정을 거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 누구나가 그런 과정. 그러니까 배고픈 자가 밥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이치예요. 자꾸 근데 배불러야지 문제가 사라진다는 걸 알고는 이해하고는 있으라는 거죠. 생각이 사라진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이해도 이제 진짜 필요하고. 근데 하여튼간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뭔가 딱 기미만 보여도 이겁니다. 뭔가 탁 뭔가 설핏 뭔가 생각날락 말락 어떤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생각날락 말락 하는 요것조차도 벌써 투사된 겁니다. 뭐라고 분별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이것도 벌써 탁 한번 탁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모름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탁 통해버리면 사실 알아서 몰랐던 것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뭐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쑥 내려간다 하잖아요. 근데 막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거를 알아서 모름이 해소됐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건 그래서 아는 공부가 아니라고 이 육 교수님이 얘기해요. 알아서 모름이 해소되는 공부가 아니라 모름의 본성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똑같은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모름은 화두와 같아요. 모름이라는 건 화두와 같아요.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선사들이나 이런 옛 어른들이 뭐 대스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관화설을 만들었으니까 막 생각이 여기저기 막 떠다니고 세속 생활하다가 좀 심란할 때 조주 무자를 딱 얹으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심란하다는 거는 벌써 생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란하다. 벌써 생각이 일어나서 감정화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자를 딱 얹으면 어떻게 돼? 그 생각이 딱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분별이 더 이상 이제 길을 못 찾는 상태가 바로 이게 화두로 탁 틀어막는 거거든요. 생각의 길을 끊어버리는 거. 근데 밑에서는 멀리는 안 나가지만 여전히 분별하려는 그 마음들이 막 들락날락 거려요. 그게 싹 사그라지는 게 공부인데 모름이라는 상태는 그거에 마찬가지예요. 막 알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하는 거는 생각이 더 이상 나가질 못하는 거야. 분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주 묻자나 모르겠다나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상태. 뭔가 분별은 하려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분별이 안 되는 상태가 바로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다가 뚫려가지고 뭔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모르겠다 해서 한번 이 자리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 모르겠다 하는 이거라니까. 모르겠다 하는 이거. 모르겠다 하는 데서 알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겠다와 모르겠다가 평등해지는 거지 알고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다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다 하는 데서 알겠다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다 하는 데서 알겠다 하고 있고 컵이다 하고 있고 하늘이다 하고 있고 나다 너다 법이다 깨달음이다 마음이다 다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다. 여기서 모르겠다가 알았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 하는 이거를 깨닫는 거지. 모르겠다 하는 이거를. 그러면 이 모르겠다가 온 삼라만상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를 포함해서 알겠다 다 포함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이 모르겠다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모르겠다의 본성은 나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저절로 알아짐이고 저절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포함해서 알겠다 모르는 것까지 다 이것이 다 드러내고 인연 따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뿐인데 제대로 통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이건데도 여전히 마음과 드러나는 그림 경계가 둘인 것처럼 느낀 거는 아직 이게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통해버리면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과일 깎대 완전히 깎아버리죠. 껍질. 분별 망상심 다 깎아버리면 이거 분별 안 되는 요거 하나가 진실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고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별 망상심이 돌려 깎아버려져야 돼. 완전히. 군더더기가 남아있지 않게 되면은 이게 전체가 돼버려요. 이게 전체가. 나도 여기 따로 없고 세계도 따로 없고 법도 따로 없고 깨달음도 따로 없고 뭐 부처도 따로 없고 뭐 안 것도 따로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지키는 것도 없고 놓아버리는 것도 없고 이 모든 분별이 여기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분별이 없는 세계에 가느냐 아니죠. 분별하지만 분별이 없는 이 묘한 이 양면성의 세계가 딱 있는 건데 양면성이에요. 하나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지.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세계. 이게 통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고 이런 말들이 다 소화가 돼. 색이 공이고 공이 곧입니다. 곧.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라는 거 사실은 따로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염두에 둔다는 거 다 망상이야. 염두에 두는 거는 벌써 생각으로 떨어진 거예요. 염두에 둘 마음이 어디 있어. 그냥 경험하는 게 다 이건데. 그래서 진실이 곧 현실이다. 현실이 곧 진실이다. 현실이 진실입니다. 여기에 온갖 일 다 일어나죠.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 기준이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좋아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 그냥 거부할 수가 없어. 좋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게 진실이라는 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게 너무 냉혹한 현실로, 냉혹한 삶으로 드러나더라도 그게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서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진리 앞에서 다 고개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음법이 평등하다 그러면 아주 로맨틱한 얘기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주 냉혹한 현실, 아주 처참한 현실도 결코 내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 그대로 진실이라는 사실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리 앞에 이렇게 조복하는 거죠.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완전히. 그게 뭐 신이라는 이름으로 뭐라는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어. 왜? 너무 미약하거든. 이거는 허상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는 거는 진리 앞에서는 빛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조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아주 엄한 얼굴의 신이건 냉혹한 신의 얼굴이건 그게 다 이게 신의 얼굴들이죠. 지금 우리 삶의 면면들이 그거 항복할 수밖에 없어. 진리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거기서 존재감도 제로인 어떤 그림자와 같은 건데 나의 그러면 기준이라는 건 나의 것이라는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개인적인 가치 기준이나 감정에서 용납이 돼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참 진리의 위대성인 거예요.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어떤 소유, 나의 모든 이상이 완전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도 이제 주어진 역할 그냥 하는 거지. 거대한 삶의 바다, 진실의 바다에서 그냥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물결처럼 드러났고, 뭐 그림자처럼 드러났지만 또 거기에서 주어진 역할 그냥 장애 없이 하게 되는 거지. 충만감 속에서.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고, 넘쳐도 넘쳐지 않은 그런 진실된 삶을 사는 거죠. 요거를 깨닫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맛보지 않으면 진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에요. 이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봐야 돼. 겪어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떤 뭐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깨달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이 있겠어요. 그냥 자기 주어진 성향대로 인연 따라 사는데 아무런 그게 남겨진 게 없는 거죠. 이 사람 나다라는 게 없죠. 나의 깨달음이다 이런 게 없죠.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고 참 자기를 이렇게 놓아버리면 안 되겠지만 절대 이게 원흉해지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딱 어떤 가르침을 닫아버려도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들으면 듣기는 듣는데 남겨진 게 없어요. 듣기는 들어. 근데 남겨지지가 않아. 이 자리에서 들으면 항상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면 그제서부터 법문을 제대로 듣게 되고 들을 수 있고 소화하는 그것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듣게 되면 이제 자취 없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항상 이 자리에서 들어야 돼요. 항상 이게 드러나면 이상하게 이거는 진짜 불꽃과 같아가지고 들어도 남겨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들으면. 근데 그때 그 즉시 효과를 내고 들은 말은 효과를 내고 자기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죠. 그렇게 들으라는 거죠. 듣되 이 자리에서 들으면 남겨지지 않는다. 자기 역할만 하고 인연이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말이 있어요. 다 들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막 다양하고 막 뭐 스토리를 갖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충 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 큰 어떤 그 범주에선 같은데 그게 처음부터 다 들리지 않거든요. 딱 자기 공부에 맞게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탁 들리고 이제 탁 사라져 버려요. 역할을 다 하고. 근데 이제 자기 공부만큼 이제 먹는 양도 많아지는 거지. 마시는 물의 양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양. 그렇게 소화되고 사라지고 소화된 거는 사라져요. 남겨지지 않고. 우리가 이해된 거는 남아요. 아르마리는 남아. 근데 소화가 돼서 자기께 돼버린 거는 사라져 버려요. 그런 엉구들이 글들이. 그런 식으로 이게 소화의 폭이 넓어지면서 공부가 이제 더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들어도 다른 일이 아니라는 뭐 말이 아무리 들어도 똑같은 얘기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경험하는 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있죠. 그런 일이 쉽지는 않아요. 이 미세한 망상이 부지불식간에 막 하거든요. 여기서는 수긍하고 가. 근데 집에 가면 그건 아닌데 그런다고 자기 생각이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그게 망상심 조복하는 거예요. 야생의 그 길들여지지 않은 그 분별심. 그렇게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는 거는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진짜 가슴으로 듣고 소화된 건 사라지지만 소화되지 않은 거는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가슴에 맺혀요. 이게 답답함으로 맺히다가 어느 순간 이 답답함의 본래 자리가 이 본성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 모든 껍데기들이 확 벗겨져 버리죠.
알았다느니 몰랐다니 언꾸의 위력이 사라져 버리죠. 예전에 나를 구속했던 것들이 그게 다 진짜 껍데기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싹 이게 위력이 사라져요. 있기는 있지만 그 말의 위력이 사라지지만 하루아침에 이거 다 모든 말의 위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모든 말의 생각에 감정에 그게 다 비었다는 게 자각이 되면 그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냥 뭐 어디를 가나 진실하고 뭐 손 닿는 데마다 진실하지 않는 데가 없는 데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주 잘 아는 게 불법은 아는 게 아니다. 이 공부는 스스로가 그리 되는 거지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았다면 얻는 것이지만 그리 돼버리면은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지. 내가 그리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그랬다는 사실에 밝아지는 건데. 본래 그랬다는 사실에 밝아지는데 무슨 얻은 게 있겠어요. 뭐 이런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4조 샘물입니다. 육조대사가 하루는 받은 옷을 세탁하고자 하였으나 좋은 우물이 없었다. 그리하여 절 뒤로 오리쯤 되는 곳으로 가니 살림이 울창한데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대사가 석장을 휘둘러 땅을 치니 즉시 샘물이 솟았다. 물이 고여서 영못이 되자 돌 위에 무릎을 꿇고서 옷을 빨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샘물하고 방변비구가 한 스토리 라인이에요.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호련히, 이게 뒤에 호련이라는 홀자가 나오거든. 문득 한 승려가 찾아와 육조에게 절을 하고서 말했다. 보통 어록의 시작 보면 어느 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문득 이렇게 안 한다고. 홀 이렇게 안 한다고. 그게 뭐냐면 샘물에서 옷을 빨고 있는데 문득 그 순간 문득 호련히 한 승려가 찾아 육조에게 절을 하고서 말했다. 저는 서촉의 사람입니다. 어제 남천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부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른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하가섭의 정법안장과 승가리가 6대를 전하여 소주의 조계에게 전해졌다고 들었다. 그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야기가 지어졌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뭐냐면 서촉이 뭡니까? 사천지방의 별칭이고 고대의 촉에 속하였고 또 중원에서 볼 때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는 서쪽 사람인데 어제 남천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만났어. 남천축국이 어딘 줄 알아요? 남인도예요. 어제 남인도에서 만났는데 지금 조계에 와 있는 거라 이 승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좀 비현실적인 거죠. 뭔가 신비로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방변비구까지 이 도낭본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설법하는 것도 보면은 어떤 승려의 대답은 약간 선문답에 가까워요. 앞에 뭐 지상비구 막 이런 비구들 보면 되게 경의 얘기가 길죠. 그래서 왜 이게 선어록이라 안 하고 경이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게 경스러워요. 이 앞에 대화들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육조 스님이. 마주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줘. 선어록은. 법이 뭡니까? 그럼 스님 이런다고. 딱 곧바로 가르쳐 주죠. 근데 여기는 풀어서 설명하니까 육조 스님의 말씀인데 이제 경처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경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이름은. 근데 이런 삽입된 부분은 선어록에 가까워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준다고 앞에는 막 설명이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이것도 약간의 뜻이 있는 말이지만 곧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뜻이 있는 말이지만 선어록 문답하고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좀 신비화한 것 같아요. 육조 스님의 어떤 그런 게 아무래도 신심을 갖고 이렇게 하라고. 자, 육조 대사가 하루는 받은 옷, 오조홍인한테서 받은 옷, 의발,
의발을 옷을 갖고 발은 바로까지 포함한 거니까 옷을 받은 옷을 이제 세탁 마가서부터 전에 28대까지 전해진 옷을 세탁하려면 나이롱도 아니고 그렇죠? 세탁할 수가 있겠나 그렇죠? 뭐 세라믹 뭐 이런 걸로 만들었나? 받은 옷을 세탁하고자 하였으나 좋은 우물이 없었다. 다 방편의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옷을 이제 세탁하려고 우물에 갔는데 찾으니까 없어. 좋은 우물이. 근데 멀리 가서 어떤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는 그곳으로 가니까 가서 상서로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가 이제 석장, 이제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긴 어떤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딱 휘둘러 땅을 치니까 즉시 샘물이 솟았다는 거예요. 판타지죠. 물이 고여서 연못이 되자 이제 돌 위에 무릎을 꿇고서 옷을 빨았다. 의발. 가섭존자부터 전해온 의발을 빨았다. 사실 의발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빨래하는 게 의발이에요. 이게 의발입니다. 주물주물 하는 게 의발입니다. 진짜 의발은. 요걸 봐야지. 뭐 가섭한테서 준 그거는 뭐 흔적도 없이 없죠. 이게 의발이죠. 이게 그 옷이고 전해받은 옷이고 승가리 얘기하잖아요. 이걸 막 하는데 이야기상에서는 이제 그 옷을 얘기하지만 진짜는 이거다. 빠는 이거다. 문득 승려가 찾아와 육조에게 절을 하고서 말했다. 저는 서촉 사람입니다. 서촉 사천 지방 내륙 쪽이에요. 저쪽 서쪽 중국 남쪽의 서쪽. 근데 이 사람이 서쪽 사람이긴 한데 어제 남천축국 남인도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이제 인도로 돌아갔다는 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나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하는 말이 얼른 당나라로 가서 내가 전한 마하가섭의 정법 안장과 승가리가 옷이 6대를 전하여 소주의 조계에 전해졌다고 들었다. 조계는 이제 육조 스님이 계신 데니까 육조한테 전해졌다고 들었다. 그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려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남천축국에서 뿅 하고 당나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유마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유마 거사의 방에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보살들을 초빙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방장 한평 방에 이거는 참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향대 불을 나라에 뭐 자기가 화신으로 만든 보살을 보내가지고 그쪽에 그 향기 나는 밥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환타지스럽거든요. 요것도 그런 일종의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죠.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 분별 의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이 육체에 갇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 먼 향대 불이 계신 그 열애가 계신 그 헤아릴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거에 갈 것이며 어떻게 남인도에서 이쪽으로 오겠냔 말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 갔다 오고 있죠? 응? 갔다 오잖아. 인도에도 갔다 오고 서쪽 지방에도 갔다 오고 지금 이 육조 스님이 700년 전후 해가지고 활동하셨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시고 여기까지 딱 오고 남산동에 왔다가 또 이제 향대불 열애가 계신 곳까지 갔다 오고 하고 있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이게 현실. 우리는 이게 망상이고 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승경전의 그 말들이 현실이라고. 요 현실로 볼 줄 알아야지 안목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뭐 몇천 년 전에 있는 그쪽으로 어떻게 가고 저 수억 마일리 떨어진 곳을 어떻게 가냐. 그렇게 경전에서는 어록이나 경전에서는 현실의 분별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법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법의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 책을 보고 제대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육조 스님이 바로 이거고, 나 자신이고, 그 다음에 인도가 나 자신이고, 샘물이 나왔다. 벌써 나왔어요. 샘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유하자면은 그 마법의 지팡이를 쥐는 거야. 이게 리얼리티로 다가와야지, 현실로 다가와야지, 이게 판타지 같이 들리면은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이 법의 세계에 확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이 경전이나 어록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판타지로 보이면은 이제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승경전에서 그런 식으로 진짜 장애 없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표현하는, 그 선사들도 막 거의 막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들이 과장돼서가 아니라 법이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얼른 당나라로 가서 정법안장은 이거고, 여기서 말하는 승가리, 그러니까 옷이죠. 승려들이 입는 옷, 승복. 근데 요거 전해주는 그 옷을 말하는 건데, 이게 발 같은 거예요. 이 정법안장이나 요 승가리, 승려들이 입는 옷이나 하나라고, 하나. 둘러보면은 이제 안 되죠.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표현은 승가리고 정법안장이 둘이지만, 불교는 이 불법은 하나거든요. 하나. 그러면 정법안장도 이거고 진짜 승가리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각자 본래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본성품, 이것이에요. 이게 확실해져 버려야 돼. 이게 나머지가 그래. 이게 마하가섭이 전해준 정법안장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 분별해서 깨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깨달음 따로 있고 내 거 요거 따로 있고,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의 정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정법이 따로 있다는 망상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권위나 그런 거에 약하잖아요. 그럼 설마 이 내 살림살이가 부처님 석가모니가 깨달은 살림살이겠어? 이런다 의심한다고. 근데 그러면 잘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은 자기 한 생각을 떠난 게 없잖아요. 자기 분별을 떠난 게 없잖아요. 이게 너무도 간단한 사실이면서 우리가 잘 실수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거를 보고 대단한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분별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분별로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칩시다. 대단한 깨달음이 있다고 칩시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다고 칩시다. 더 훌륭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게 자기 분별을 떠난 겁니까? 나 솔직하게 한번 묻고 싶어. 자기 한 생각을 떠난 거예요? 자기 분별을 떠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돌아봐야지.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대단한 게 뭐가 있는 양, 자기만의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기 한 생각을 떠난 거잖아. 자기 분별을 벗어나서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단순한 사실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 아주 단순한 거를 우리 놓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는 돌아볼 생각을 안 해.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자기 생각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자기 분별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그 있다고 칩시죠. 달마대에서 만났어. 승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어. 자기 생각을 떠났습니까 이게? 자기 분별을 떠났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 뭐 달마대사가 어디 있고 의발이 어디 있고 정법안장이 어디 있습니까? 육조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분별이잖아. 뭐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게 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 살면서도 마찬가지. 뭔가 있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럼 자기 분별을 떠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다. 그거 자기 분별을 떠난 일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다. 자기 감정과 그 생각의 투사일 뿐이에요. 그걸 떠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잖아, 다. 그래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원하건대 저희 스님이 전해주신 의발을 보여주십시오. 육조가 이에 의발을 꺼내어 보여주고는 물었다. 스님은 어떤 일을 잘합니까? 방변이 말했다. 진흙으로 모양을 잘 만듭니다. 대사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한번 만들어 보라. 방변은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흙으로 육조 대사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7촌 정도였고 그 묘한 솜씨가 몹시 뛰어났다. 만든 것을 대사에게 보여드리니 대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진흙으로 만든 소상의 성질은 알지만 불성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방변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이분은 이제 뭔가 이제 진흙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뭐 상을 잘 만드는 이것도 참 비유적인 것 같아요. 우리 상 잘 만들잖아요. 창조 잘하잖아요. 상을 잘 만들잖아요. 우리 각자가 만드는 기술은 너무 뛰어나. 아주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흙으로 상을 빚는 거랑 우리가 이미지로 빚는 거랑 생각으로 빚는 거랑 그러니까 분별의식으로 빚는 거랑 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참 그대들은 상을 잘 빚는구나. 모습을 참 너무도 모습 빚는 기술이 뛰어나구나. 근데 이 모습을 만드는 요놈이 뭔지는 모르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생각으로 온갖 걸 그리고 감정 상태 다 잘 만들어내고 어떤 분별해서 다 하는 게 이게 진흙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잘 만들어내는 기술은 좋은데 누구의 힘으로 이걸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이걸 만드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프로는 아니죠. 만들긴 만드는 반밖에 모르는 거죠. 기술자일 뿐이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방변비구처럼 진흙으로 만들듯이 생각으로 잘 빚고 그것도 너무 잘 빚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속아. 우리 이 스토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신화나 이런 것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그리스 신화인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허상하고.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빚어놓고 그거에 빠지는 게 바로 어리석은 거고 중생이다 이거죠. 그게. 근데 그게 진짜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만들 줄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고 스스로가 잘 다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본성에서 드러난 상이다라는 거를 잘 아는 게 우리가 밝은 거죠. 그게 밝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밝은 거는. 잘 알아. 잘 봐. 뭔지 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잘 보는 거예요. 잘 아는 거. 그리고 분리가 없다는 거. 둘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아는 거죠. 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할 게 없다는 것도 잘 아는 거죠. 둘이 있어야지 뭐가 따로 있죠. 다 똑같은데 어떻게 그것이라고 할 게 있겠어요.
그게 밝은 거죠. 실상의 밝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목,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잘 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알면은 마음의 모든 그 분열 의식이 분별이 그냥 사라지거든요. 분별이. 근데 그냥 알기만 하면 온갖 분별 다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그거는 하나의 또 다른 상일 뿐이지. 그림자일 뿐이죠. 근데 제대로 알면은 아무것도 없고 다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로 알면은 다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나 더 붙인 거고 또 하나를 더 붙였어. 그건 더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번뇌를 갖고 있는 거지. 이 공부가 진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상해집니다. 직연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만들어 보라. 한번 시켜 본 거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 말도 하기 전에 다 만들고 계시네. 자, 그러니 잘 빚기는 잘하는데 이게 누구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빚고 있는 줄을 모르는구나. 이 불성은 모르는구나. 그리고 방변에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인천이라는 것은 사람 세계와 하늘 세계, 하늘과 땅과 하늘의 세계, 인천의 복전, 우주 삼라만상, 복전, 복밭. 우리 절에 가면 복전함이 있죠. 이렇게 돈 시주하는 함인데 복밭이라는 것은 이 공부에서의 복밭, 인천의 복밭, 온갖 인천의 복을 다 드러내는 밭, 마음밭, 심전, 복밭이 이거죠. 이 복밭, 이 하늘과 땅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다 담아내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다 실어 나르고 있잖아요. 깨달아라. 불성을 깨달아라. 이게 불성이고 하늘과 땅에 복밭이 되거라.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진짜 복밭이 되면 영원이라는 것도 없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는 영원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조건, 그런 시간도 구애받지 않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영원조차도 뛰어넘는 게 더 대단한 게 아닌가요? 영원과 그렇지 않음을 다 드러내는 게 그게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게 아닌가요?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조건이에요. 조건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 항상 있는 거고 영원도 영원하지 않는 건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분별을 넘어서 그 모든 분별을 드러내는 이거는 진짜 뭐하고도 인간이 미칠 수가 없죠. 인간이 사고로는. 요거를 깨달아라. 와륜선사. 어떤 승려가 와륜선사의 개송을 말했다.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온갖 생각을 잘 끊을 수 있다네. 경계를 대하고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매일매일 자라는구나. 육조대사께서 그 개송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 개송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만약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더욱더 번뇌에 묶일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개송을 말씀하셨다. 해능은 솜씨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한다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으랴. 정반대의 그 시를 했죠. 근데 요것에 잘 걸려 있기 때문에 요 방편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여기 진짜 안목이 확 서지 않으면 법문은 잘 들어. 이렇게 둘 아닌 것으로 이끄는 법문을 듣고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 근데 나중에 질문할 때 보면은 다 걸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죠? 응? 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막 이런 식의 질문들 있잖아요. 그게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준은
생각을 잘 끊어야 돼.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뭔가 공부를 하고 깨달으면은 생각이 잘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경계를 대해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 아니면 그 경계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기준. 이런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면 뭐냐, 안 볼라 그래. 안 만날라 그래. 어떤 시끄러운 거를 안 볼라 그러고, 안 만날라 그러고, 생각도 일어나면 시끄러우니까 생각을 끊으려고 자꾸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왜냐면 끊으려는 그 힘이 더 생각을 부추기거든요. 그냥 놓아버려야 돼, 그거를. 의미 부여하지 말고 놓아버려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게 공부라고 알고 있다면 이거는 이분법에 떨어져 있는 거죠. 이분법. 왜냐면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은 경계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어느 순간에 필요한 방편의 말이긴 해요. 우리가 체험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너무 치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사실 그 화두도 그 끊는 거 아닙니까? 생각 끊는 거. 근데 그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라고 지키고 있으면 뗏목을 지고 다니는 거다 이거죠. 그럼 뭐냐? 그건 아직, 왜냐면 이분법에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을 밝히지 못한 거다, 이거는. 이 실상에 밝지 않은 거다. 근데 이런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앉아있고, 생각 끊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거는, 그 조건을 만들면 우리도, 왜 있잖아요. 막 집에서 시끄러운 일 있다가 훌쩍 여행 떠나면 또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왜냐면 그런 경계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안 봐서 안 일어난 거지, 자기 힘이 열려서, 안목이 열려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잖아요. 영화관 가가지고 막 심각한 영화 보다가 그거 보니까 자꾸 마음 일어나니까 딱 스크린 영화 돌리지 마. 그냥 하얀 스크린만 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끊는 공부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끊어도 눈에는 안 보여도 머릿속에서 막 떠다닌다고, 사실은. 더 시끄러워, 머릿속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건 지혜가 없는 거고, 실상에 박지 않은 거고, 그런 공부를 해서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해능에게는 솜씨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이렇게 보죠. 이계성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만약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더욱더 번뇌에 묶일 것이다 라는 거는, 왜냐하면 조용한 데 집착하게 되고 안 일어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쓰게 되면 더 시끄러워져요. 그게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이거는 진짜 완전히 마음을 놓는 공부거든요.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 쓸 일이 없어져 버리는 공부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건적인 공부를 하면 계속 이걸 찾아다니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시끄러운 걸 싫어하게 되고 분별심만 오히려 더 치성해져요. 그리고 시끄러우면 탁 표정이 변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내 삶의 문제 아무런 도움이 쓸모가 없는 공부인데. 그게 더 번뇌에 묶일 것이다. 해능에게는 솜씨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한다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으랴. 요거에 완전히 반대인데, 이것도 이제 방편이고, 이제 공부가 어떤 거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데, 생각을 끊는 공부가 아닙니다. 절대. 생각의 자성이 비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생각이 비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아무런 뭐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생각이 다 비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본래, 본성이. 그게 이 세계가 이 생각의 어떤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 해도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는 거야. 아, 생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생각의 속성이 뭔가? 생각의 본성이 뭔가? 자기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인데 여기에 본바탕이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인 거지. 생각이 일어나면 시끄러우니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끊으면 끊어야 돼, 끊어.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경계 물결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무슨 항아리에 물 가득 담아놓고 뚜껑 딱 닫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썩어버리잖아요. 물이 흐르지 못하고. 물이 흐르는데 온갖 물결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게 항상 물이다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텅 빈, 그냥 완전히 텅 빈 이거 하나다. 생각이 다 이거다라는 게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생각 때문에 가려가지고 태양을 못 보듯이 이 본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표현은 해요. 왜냐하면 생각만 일어나면 사로잡히거든. 왜냐하면 생각이 어떤 사라진 상태, 본성에 대한 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살아오던 게 그런 거예요. 생각만 일어나면 그거에 사로잡히는데, 그래서 생각이 한번 끊어지는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 본성을 자각하기 위해서. 근데 요것에서의 공부, 이런 안내만 듣고 이제 계속 생각을 끊어야 돼, 생각이 사라져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자성이 비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온갖 생각에서 마음이 이거다 저거다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죠. 생각이 원래 비었는데, 생각이 비었는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도 한 게 아니고 안 해도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생각이 그냥 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전환이죠. 그래서 해능에게는 솜씨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한다네, 어떤 범부처럼 생각에 막 휘둘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생각을 해도 생각의 자취가 없다. 깨달으면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생각 끊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능에게는 솜씨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한다네. 나는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다. 생각과 씨름하지 않는다. 생각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거나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떻게 잘할 수 있으랴. 왜냐하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깨달음이 잘한다 하니까 그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데, 그러니까 육주 스님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네. 난 슬플 때 슬퍼, 행복할 때 행복해, 좋을 때 좋아. 어? 아름다운 거 있으면 아름다운 거 좋고, 추한 건 나빠.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어떤 사물, 감정 모든 게 다 공이다. 이거 비었다. 이거.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자취가 없어. 본래 본공이기 때문에, 본공. 응? 본래 공이기 때문에. 생각이 그대로 생각이 아닌 거고, 감정이 그대로 그런 감정의 덩어리, 분리된 뭐가 아닌 거고, 이 하나이기 때문에, 텅 빈 깨어있는 성품 하나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다 생각, 느낌, 어떤 아름다움, 추함, 아니면 여러 가지 사물들, 다 어떤 존재들 다 비었어요. 색 그대로 공, 직공이라, 직공. 색공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느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어느 여성분이 얘긴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요즘 그 깨달은 여성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써보려 하는데, 그 이름을 남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그 종교가 여전히 좀 성차별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종교, 불교가 선종이 전개돼서 그게 이렇게 습합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사실 이 18대 조사 뭐 6조 막 이런 것들이 당나라에 와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유교 사회 속에서 이렇게 습합되면서. 그러면 유교 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재는 좀 뭐랄까 어떤 동등한 인격이나 존재로서 인정이 아니거든요. 어떤 자기 성적 파트너로서 대상으로서 인지하지 남성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조금 자기들보다 낮게 봤어요. 여성에 대해서, 여성 존재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몇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면 남성적인 여성성을 가진 사람들. 뭐 유철마 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별명이 쇠맷돌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좀 남성 스타일인 기계가 있었나 봐요. 다 갈아 없앤다고. 선종에서 말한 대장부 기질이 있는 비구니 그런 분들은 남아 있어. 선문답 착착하고 이렇게 기운이 좋고. 근데 그렇지 않은 그 분들은 남성적이지 않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선종 기록이 남아 있지도 않아 그냥. 비구니가 중국에서 이렇게 첫 비구니가 300년대 첫 비구니가 나왔거든요. 300년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7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00년대 말에 스님인데 거의 300년 이전에 비구니가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수많은 여성들이 출가해가지고 이 공부를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선종이 전개되면서 조사선이 전개되면서도 얼마나 많은 승려들도 나왔고 또 보면 할머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떡할머니니 뭐 조주하고 막 했던 할머니. 근데 그 기록이 전등사서에는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전등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장자 아니면 아들 중심에. 그래서 제 기록들이 아니고 뭐 떡 파는 할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할머니가 일찍이 돌을 깨쳤어. 돌을 깨쳤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젊은 나이 돌을 깨쳤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딸 낳고 잘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었는데 손녀가 죽었어. 손녀가 죽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도를 통하고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할머니가 막 그 연염집 그 처자처럼 막 우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에 통해 가지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렇게 우느냐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한마디를 했다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죠.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사람과 다른 거는 그에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에 매이지 않고 감정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고 슬프니까 우는 거지. 기쁘니까 웃는 거고. 자기 손녀가 죽었는데 어째 슬프지 않겠어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보듬어서 키웠을 수도 있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안 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조 스님의 말은. 슬픈데 그래 경계에 응해서 반연하면 안 돼. 이거는 조작이죠. 자연스럽게 감정이 우러나서 울어도 슬픔이 없고 자연스럽게 어떤 인연에 만나서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없고 그게 이 공부죠. 이걸 그러니까 모습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왜 도를 공부한 사람이 저렇게 우느냐 모습으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라. 자기밖에 모르죠. 슬픈데 슬픔이 없어. 기쁜데 기쁨이 없어. 그래서 유마경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아주 괴로운 자리에서 행복이 드러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렇게 이해로 알 수 없는 생각으로는 절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지극히 슬픈데 거기에서 뭐 행복이 자라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행복과 불행은 정반대의 감정 상태이고 말인데, 언어의 뜻인데. 근데 그래요. 슬퍼도 기쁨과 다르지 않고, 기뻐도 슬픔과 다르지 않고, 있어도 없는 거와 다르지 않고, 없어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목이 열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눈이 있죠. 다 있어요. 이런 눈이. 깨달음의 지혜가 다 있어요. 아직 발현될 기회가 열리지 않은 거고, 이 몸소 자기 살림살이를 깨달아가지고 체득해가지고 이게 밝아지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아요? 좀 이 자기 자리가 드러나고 나면 예전처럼 막 생각이 찐득하게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를 구속하지 않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는 힘들어도 지나면 오래 남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점점 이게 어떤 위력이 사라지고 힘이 약해지면서 할 거 다 하는데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오죠. 자연스러워져.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조작이죠, 이거는. 근데 깨달으면 이건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써서. 근데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없지만 뭔가 이런 어떤 전환이 와야 된다. 내적 전환이 와야 된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새는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공부가 이렇게 달라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거 외에 나머지가 있는 듯한 느낌들, 응? 이거 외에 뭔가 더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가셔야 돼. 왜냐면 갈 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갈 데가 없어지는 데까지는 이제 해야지, 공부를. 진짜 자기 스스로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딱 길이 멈추기 때문에 가야지. 근데 절대 나는 갈 데가 없어 라고 의식적으로 찍어 누르지 마세요. 마음에 자기한테 솔직해지세요. 자기 공부에 뭔가 아직도 뭔가 길이 있을 것 같고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세요. 끝까지 가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경계에 눈이 가 있었다는 그거. 공부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그렇지 가야 돼. 근데 여전히 경계에 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계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경계 볼 게 없다라는 그 사실이 딱 드러나 버리면 그냥 뭐 본래 간 적도 없고 그냥 간다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지. 그 뭐냐? 그때 가서 대해서 하는 얘기 그냥 이거예요. 이거 다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향해서 어떻게 가겠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좀 확신이 없었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결국엔 이것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의심 없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예전에는 뭔가 또 있을 것 같아. 설마 이걸 깨달았을까? 많은 선지식들이 이걸 깨달았을까 하는데 에휴 별거 아니네.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진짜 이거였네. 이런 식의. 그래서 절대 갈 수도 없고 향하지도 않고 뭔가 어떤 드러난 상을 쫓지도 않고 그다음에 뭔가 안에서 지키는 것도 없고 마음 안에서 그냥 안팎으로 다 있긴 있는데 특히나 밖의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 뭔가 법에 대한 어떤 상들이나 이런 거는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건 있지.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내지는 뭐 어떻게 할까 이게 세속적으로 필요한 어떤 고민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위력도 많이 사라지죠. 뭐가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필요해서 하는 것들 뿐이지. 그러니까 하여튼간 시작과 끝이 이것뿐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왜? 활짝 우주 전체에 활짝 이 하나로 활짝 밝아 있거든요. 처음에는 요만큼 밝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안팎 없이 좌우 없이 위아래 없이 사방팔방 이거 하나로 활짝 밝아 있거든요. 여기 어두운 구석이 없어져 버리면 진짜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그냥 잡념도 없고 법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 이렇고 저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이 아니라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이 안 일어나요. 왜? 물을 필요가 없거든. 이건 질문이 안 일어나. 법에 대한 생각도 안 일어나지만 질문도 안 일어나는 거야. 입만 떼자마자 이건데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일단은 이거 한번 좀 맛을 보시고 그냥 분명해지면 됩니다.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